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라 이렇게 외치시는 것은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죄가 있으면 천국에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우리가 의로워지고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죄악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면 천국에 가는 거고 하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회개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려서 우리가 회개가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 하신 말씀은 지옥 갈 너희들 빨리 천국에 가라 라는 주신 복음인 거죠. 성경에 한 문둥병자가 그 친구 4명이 중풍병자 친구 4명이 그가 걸을 수 없으니까 그를 생각해서 그 친구 4명이 침상을 메고 예수께 왔어요. 예수님이 이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 분명히 이 사람은 걷지도 못하고 이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인데 주님의 말씀은 그 병자를 보자마자 네 죄의 사함을 오늘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쳐준다 안 고쳐준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네 죄의 사함이 받았다. 병 때문에 왔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탁 우선 볼 때 우리 인간에게는 우리가 병을 고침받고 소원 성취를 얻는 것보다 더 우리가 예수께 나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 주님이 보시고자 하는 진짜 그 문제는 뭐냐? 병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최우선의 문제는 죄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요한이 회개하라 외친 것은 도둑질한 것을 회개하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너의 오해를 고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금까지의 너의 지식을 바꾸고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의 모든 것을 돌이켜서 올바로 하나님을 생각해서 신앙생활을 바로 하라. 이게 바로 회개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의외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는 사람 굉장히 많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잘못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으로 오늘 내 안에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게 회개입니다. 근데 사람이 마음이 변하려면 사람의 어떤 말로 되지 않습니다.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것은 어떤 이론이나 철학이나 좋은 말로 우리가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뭘로 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찔림받는 강력한 날카로운 날선 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딱 쳤을 때 그때 내 마음이 열려지고 내 마음이 바뀌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내 심령의 변화가 그때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도님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 아무리 내 뜻으로 이분을 설득하고 이분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아무 말도 아닌데 성령께서 내 입술을 주장하실 때 성령께서 나를 감동하실 때 했던 그가 그의 말을 들으면 그 말을 들을 때 그의 마음이 열려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사람들에게 설교를 선포합니다. 회개해라. 너희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고 그를 죽였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보낸 그 메시아를 너희가 못 알아보고 죽였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래야 산다. 라고 거기 모인 무리에게 강력하게 말을 전달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사람들의 회개가 있고 이제 그들이 아이고 어찌할꼬 내가 어찌할꼬 내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몰랐구나 하고 이들이 돌아가서 가슴을 치며 이제 삶이 변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회개는 한 공동체의 영성을 바꿔놓고 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들의 심령이 갈라지고 그들의 심령이 찔림을 받죠. 그러면 이제 죄에 대한 이제 감각이 생겨요.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하나님을 오해하고 내 신앙생활을 잘못한 것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의 큰 죄였구나. 이거를 깨닫고 가슴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죄를 무서워하는 영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운동이 막 생기는 거예요. 야, 하나님을 바로 믿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믿다가는 내 영혼이 큰일 나겠다. 이러다가는 지옥 갈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깨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무리는 거룩한 그 운동 때문에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누가 와도 그 영적 분위기라는 것은 누가 와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올 때, 이 공동체는 뭔가 다른 게 있어. 뭔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 신령을 깨우치는 찔림받는 말씀이 있어. 이렇게 하고 사람들이 이제 자각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그게 부흥으로 이제 연결되는 겁니다. 아파트가 많이 주위에 생겨서 교회가 커지고 부흥됐다. 이건 부흥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게 부흥인 겁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부흥인 거죠. 평양 대부흥이 1907년도에 일어났어요. 우리 학생들, 목사님, 뭐야지, 윤길이. 목사님 똑바로 봐야지. 1907년에 부흥이 일어났어. 우리나라에 엄청난 부흥이 남한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평양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게 1907년이야. 그때는 아주 막 주일날 문도 탁 닫고 사람들이 거리에 돌아다니지 않고 그랬대요. 그런데 이 공동체에 평양 장대학교에는 딱 하나님 말씀이 임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전에 1904년도에 그 대부흥 전에 백인 선교사 이름이 하지 선교사가 그 평양 옆에 있는 원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원산에서 이 사람이 회개했어요. 백인 우월주의. 우리나라에 그 복음을 들고 왔지만 자기는 백인이라는 그 우월주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학벌주의. 나는 이렇게 많이 배웠는데 이 민족은 너무 못 배워서 그걸 보니까 너무 미개해 보이는 거예요. 그 우월의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그거를 통회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07년도에 평양 이 대부흥이 일어나는데 그 부흥이 어떻게 일어났냐면 거기에 길선주 장로님이 있었어요. 그 교회에. 근데 이 장로님이 공개적으로 말씀이 막 임하니까 자기의 신령이 그 죄를 토해내지 않고는 못 배기는 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은 뭐예요? 진리는 뭐예요? 거룩하게 하는 거죠. 깨끗하게 하는 거죠. 거룩이 임했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거는 그건 그 진리가 아닌 거예요. 진리가 있을 때는 바뀌고 더러운 것들이 깨끗하게 되고 거짓들이 정직하게 되고 돌아갔던 것들이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하는 것이 진리인 거죠. 하나님 말씀이 딱 임했어요. 그러니까 이 길선주 장로님이 그 1월 둘째 주에 있었다고 그래요. 주일날 1,500명이 모인 자리에서 그 장대환교회에서 길선주 장로님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아담과 같은 자입니다. 나 때문에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수 없을 겁니다. 자기가 정직하지 않아서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도저히 축복해 줄 수 없다라는 거룩한 부담이 온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통로가 막히면 어떡할까? 여기는 나로 인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내가 영광을 가리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거를 우리가 늘 고민을 하는 게 정말로 바람직한 거죠. 길선주 장로님이 무슨 죄를 졌냐면 한 1년 전쯤에 임종을 왔던 자기 친구가 자기에게 부탁을 합니다. 길장로, 나는 곧 세상을 떠날 것 같아, 아프니까. 그런데 내 아내가 내 많은 재산을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를 정리해 줄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자네가 나를 대신해서 우리 재산을 좀 정리해 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듣고 길선 장로님이 걱정 마, 편히 가게 하면서 내가 다 해줄게 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 재산을 관리하던, 정리하던 중에 이 미망이만 남았어. 나 친구는 주고 거기에서 100원을 가르쳤습니다. 지금이 100원이지만 그때 100원이 큰 거죠. 그래서 100원을 자기 주머니에 넣은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이 그걸 찌른 거예요. 너 그거 내놔. 너 그거 정직하게 토해내놔. 자꾸 성령이 말씀으로 하니까 안 내놓을 수가 있습니다. 진리는 그래요. 진리는 내가 잘못하면 자꾸 찔르는 게 진리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얘기에 마치면 내일 당장 그 100원을 그 미망인에게 돌려주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7시부터 시작한 그 집회가 새벽 2시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6개월간을 평양을 휩쓸어 버린 거예요. 그 한 사람이 그 죄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놀라운 그 부흥의 역사를 준 것이죠. 회개는 여러분 내가 창피한 거를 뭔가를 모면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한 걸 잘못했다 그런 게 아니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 그 교회는 부흥될 것이고 그 공동체는 살아날 것이고 그의 영혼들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이 회개의 작은 눌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동안의 나의 신앙생활이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그 결심이 약해졌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 공동체를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이 바리새인들에게 아주 심하게 말했어요.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네 영혼 살아 라고 외쳤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다 전부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잖아요. 바리새인은 바리새인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겨요. 그리고 서기관은 서기관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겨요. 사두개인은 사두개인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달랐어요. 이스라엘이 500년 전에, 예수님 전 500년 전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잡혀갔는데 사람들이 이제 다시 돌아왔어요. 70년 있다가. 그런데 막 힘들게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그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예루살렘에 정착을 하면서 그들이 두 가지 운동을 벌입니다. 하나는 무너진 성전, 그 유대인들은 성전이 거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니까 성전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재건하자. 성전 재건 운동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전 재건, 그러니까 성전을 중앙에다 놓고 동서남북으로 사는 사람들이 동쪽에 살면 나는 동쪽 문을 재건해야지. 밥을 먹어도 일을 해도 무엇을 해도 자기가 맡은 그 구역에 벽돌을 쌓느라 정신이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에서 일어났던 게 신앙 운동입니다. 야, 우리가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시고 애굽에서 우리를 불러서 이렇게 우리를 정착시켜 주셨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우리 민족이 순환을 당해야 되는가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는 이런 순환을 우리가 당하지 말자 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뭐가 잘못됐냐? 우리가 뭐가 잘못돼서 하나님께 이런 벌을 받았냐? 하고 막 생각하는 거예요. 이 운동이 바로 바리새 운동이었습니다. 이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인 거예요. 율법을 연구하고 자기들의 잘못을 말씀에 비춰서 연구해보니까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됐어요. 세 가지인데 첫째는 뭐냐? 안식일을 범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순환을 당하냐? 왜 성전이 무너졌느냐?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지배를 받고 우리도 자유가 없이 살아가느냐? 첫째가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네. 안식일을 안 지켰다는 거예요. 안식일날 여행도 가고 안식일날 뭣도 하고 안식일날 뭐 이것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사들이 생각하는 안식일을 잘 지키자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안식일날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지팡이를 집어도 안 된다. 지팡이를 집으면 왜 안 될까요? 지팡이를 이렇게 집으면은 땅이 파이잖아요. 땅이 파이면 거기에 씨가 들어가서 날아서 씨가 되는 그게 일한 게 됩니다. 네. 땀 흘려서 걸어가면, 뛰어가면 안 돼. 사실 걸어가야 돼. 네. 땀 흘려서 땀이 떨어지면 그게 또 싸게 나면 그게 잘못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가지고 정말로 유대인 전쟁이 일어났을 때 도망을 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안식일 규정 때문에 뛰면 안 되잖아요. 걸어가다가 칼 맞아 죽은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안식일 그렇게 지킵니다. 두 번째는 뭐냐? 11조 생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그 사람들은요 아주 강력한 유대인들은 뭐냐면 쌀 한 톨 있잖아요, 여러분. 자기가 농사지면 쌀 한 톨까지 다 쓴답니다. 나의 11조가 얼마인가를 알기 위해서. 그건 좀 심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돼요. 네. 록펠러 같은 사람은
제사가 있는데 그 11조를 자기 11조가 얼마인지 모르는 자기 사업하는 거.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히 내게 10원도 안 틀리게 더 많이도 아니고 더 조금도 아니고 정확히 내게 하기 위해서 좀 더 내면 어때요? 네. 들려면 좀 그렇지만 깨름질 거지만 근데 정확히 내기 위해서 그것만 계산하는 사람이 수십 명이 돼요. 세 번째는 뭐냐? 이방 여인과 자기들이 결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영적으로 참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안 믿는 자와 결혼하면 각오하고 해야 됩니다. 정말 믿는 자하고 결혼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가 너무나 크잖아요. 네. 그래서 에스라서를 여러분 읽어보면 에스라서는 뭐로 끝납니까? 에스라서는 이방 여인과 결혼한 그 남자들의 명단이 거기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대로 책임당하는 거예요.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에스라서 마지막 10장을 읽어보세요. 누가 어떤 가문이 누가 모함 여인과 결혼했는지 그 이름이 다 나와요. 그래서 그건 의미는 뭡니까? 우리가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말자.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 뜻대로 정말 살아야 된다. 라는 강력한 그들의 결단이었어요. 그래서 찍어내는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이방 여인과 결혼했으면 아이가 생겼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럼 우리 같으면 그래도 받아줘야지. 자식까지 있는데. 그래서 아니요. 다 니네 본국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다 자식들까지 데리고 이방 여인은 다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결단이었어요. 그들이라고 왜 모성이 없고 부성이 없고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끊어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어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이라는 이 바리새라는 말이 파리시, 히브리 파리시에서 온 말인데 구별하다는 뜻이에요. 구별하다.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구별해야 된다. 일반인과 구별되어서 신앙을 지키고 스스로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이스라엘의 재앙을 막고 순환을 막자라고 이들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자기들만이라도 계명을 철저히 더 지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자라는 게 바리새 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회개하지도 않고 복음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 되었을까요? 이렇게 좋은 목적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왜 이들의 신앙이 타락했을까요? 그래서 그기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왜 회개를 외쳤는데도 나는 회개할 게 없어? 라는 사람이 되어버린 걸까요? 여기 우리 잘 알아야 돼요. 이들이 회양과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였으나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그건 잘 드린다. 그런데 인과 신은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형은 있는데 신앙생활에 교회 마당은 잘 받는데 교회 출석은 잘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죄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자로 전락해버려요. 그러니까 형식만 있어요. 직분만 남아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정말 내 중심에서 오늘날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드물어요. 여러분 진짜 자기가 마음속으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처럼 그렇게 믿는 자가 여러분 많이 드문 시대입니다. 다 희미해져가지고 내가 지금 교회 다니는 건가? 내가 지금 하나님 섬기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잘 섬겼어요. 옛날에는 하나님 때문에 생명도 걸고 내가 정말 그렇게 하겠다고 그런 결단이 막 여기서 올라올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 까먹었어요. 다 잊어먹었어요.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열심히 지키고 율법을 지켰으면 이스라엘의 재앙이 안 와야 되는데 500년 동안 계속해서 바벨론이 끝나니까 이제 헬라가 와서 자기를 짓밟아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오고 헬라가 오고 이제는 로마가 오고 500년 동안 끊이지 않고 이스라엘을 자기를 짓밟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생각할 때 왜 우리가 이렇게 잘 지키고 율법을 잘 지키는데 우리는 이렇게 재앙을 받냐? 아, 우리가 안식일을 잘 못 지켜서 그렇구나. 11조를 더 못 내서 그렇구나. 그래서 더 열심히 압박을 받고 율법주의로 더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은 그게 아닌데 이들은 행위로 이렇게
주님을 믿으려고, 자기 의로 믿으려고 했던 거예요. 말하자면. 여러분, 로마의 지배 속에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몇 명쯤 있었냐면 5,000명쯤 있었대요. 5,000명. 그리고 그들은 모든 그 나라의 유대인들에게 다 존경을 받았어요. 그럴 일이죠.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금욕 생활을 하고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저들 잘 먹고 잘 살자는 게 아니라 우리 민족 살리기 위해서 저들은 그런 바리새인들이 그런 부류야 라는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율법을 저렇게 잘 지켜. 그러니까 저들은 존경해야 돼 라는 대상으로 된 거예요. 저들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보존되고 나라가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구약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의인 몇 명이 없어서 멸망했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잖아요. 그런데 생각할 때 우리나라에는 저렇게 의인과 같은 사람이 5,000명이나 되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을 거라 그들이 안중에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대한민국에 교회 몇 개 있다고 우리나라가 안전하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믿는 자들이 많은데 하나님 우리나라를 멸망시키겠느냐. 믿는 자 나름입니다. 기도하는 자, 깨어있는 자가 더 많아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회개 안 하는 자들이 7절에 보니까 사두개인도 등장해요. 사두개인들도 회개를 안 했어요. 사두개인들은 여러분 누구일까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돈 많은 사람이 사두개인이에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했냐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돈이 많고 바리새인들은 돈이 없어요. 그런데 돈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을 따라다니는 꼴이 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실제로 그래서 구제로 선행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는 무리였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존경을 받고 자기 의의를 세웠고 사두개인들은 돈이 있으니까 구제를 통해서 자기 의의를 세운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주머니에다가 동전을 넣습니다. 그럼 동전을 이 바지 주머니에다가 그걸 빵꾸를 내요. 그러면 동전을 이렇게 가면서 똘똘똘 떨어뜨려요. 그럼 동전 떨어지는 소리가 나죠?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가서 그 동전을 줍는 거예요. 원래는 안식일날 허리를 굽히는 게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항을 바꿨어요. 안식일날은 허리를 굽히는 건 금지되어 있는데 땅랑하고 땅에 떨어지는 것을 줍는 거는 허락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뀌었어. 왜? 그 동전을 주워야 되니까. 그래서 그 동전을 주워가지고 사두개인들에게 갖다 주면 사두개인들이 나는 필요 없습니다. 당신 가지세요 하고 인심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두개인들은 참 괜찮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18장 18절에 보면 사두개인 한 사람이 청년이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 물었어요. 사두개인들은 영생을 부정하지만 예수께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생각하기를 만약 영생이 있다면 누가 들어가겠느냐? 우리같이 선한 일을 하는 사람밖에 영생에 들어갈 자가 있겠느냐 하고 영생을 믿지 않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예수님께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교만한 거죠. 이처럼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은 방식은 다르지만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보기에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는 자였어요. 왜 그럴까요? 안식일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안식일날 거룩하게 자기들처럼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병자도 고쳐주시고 죄인들 불러가지고 밥도 먹고 예수님이 안식일날 별거 다 하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율법은 이렇게 사람을 죽여야만 그게 살인이에요. 그게 눈앞에 벌어져야만. 그래서 속에 악한 생각을, 별 생각을 다 갖고 있어. 저 오늘 나가가지고 저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몇 가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을 막상 죽이지 않았으니까 율법 앞에 떳떳한 거야. 율법으로는 나는 정죄받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왜 살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도 살인자야. 너가 더 나쁜 놈일 수 있어. 이 사람은 죄가 드러나서 회개할 기회가 있지만 너는 죄가 드러나지 않잖아. 너만 숨기고 있잖아. 네.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하냐면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요. 아니, 더 나아가서는 무관심한 것도 살인이야.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를 예수님이 한 거예요. 다 죄인이에요. 어려움 만난 선한 사마리아를 건넜던 레위인 또 제사장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뭘까요, 여러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그러니까 사람 안에 있는 그 악독한 독사의 근성을 끌어내는 거예요. 네가 갖고 있는 그 더러운 근성, 악한 근성, 독사와 같은 그 근성을 내놔라. 예수님 말씀은. 그리고 우리가 이걸 내놓을 때, 이걸 내놓는 게 회개예요. 이걸 내놓을 때만이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악한 걸 갖고 있으면 우리가 우리 자신이 먼저 죽어요. 네. 여러분, 염산이 무서워요. 어제 TV 잠깐 보니까 조훈 있잖아요, 조훈이라는 게 일찍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12살 된 아이들을 저 무슬림 애들이 막 데려다가 막 애들 결혼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갈 것 같으니까 걔를 목에다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부엌에다 매놓고 걔가 부인이 아니라 노예더라고요, 노예. 무슬림 애들 그런 짓을 하고. 그러니까 걔는 평생 그것만 바닥 닦고 밥하고 그냥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얘가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산을 갖다가 그 남편이 와가지고 그 어린이한테 얼굴에다 부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이 사람이 한 짓이 아닌데. 예. 근데 여러분 그 염산이 있다고 해봐요. 예를 들어서 그 염산이 내 안에 있어요. 지금 막 끓고 있어요. 누가 먼저 죽어야 된다. 그 미움이 내 안에 지금 막 그 독이 막 펄펄 끓고 있어요. 누가 죽어요, 여러분? 내 장기가 다 손상되는 거예요. 내 심령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회개하라 소리는 너 빨리 그걸 토해내고 너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이 소리와 같으면 너 살아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네. 용서하라는 말은 뭐냐면 네가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 소리예요. 네. 제가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남편이 바람이 났어요. 그런데 이 부인이 제가 아는 분도 막 기도에 가면은 남편이 결혼하자마자 바람을 폈는데 여태까지 손자가 있더라고요. 여태까지 그 결혼 생활을 이어져 왔는데 그 부인이 속이 안 그래서 기도에 하는데도 항상 막 너무 분노해졌어요. 네. 막 화가 나 있어.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우에 바람 피는 남편은 오히려 오래 살아. 아내는 조금 있다가 병 걸려서 안 걸려서 돌아가셔. 왜 그럴까요? 속상해서. 이거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죄 짓는 오래 살고 죄 안 짓고 그런 사람은 금방 죽어. 억울하지 않나요? 여러분 좀 비유가 그렇지만 우리가 용서가 이렇고 회개가 이런 거잖아요. 끊어내야 됩니다. 무관심도 예수님 죄예요.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했어요. 네. 세상 사람들은 죄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해요. 야, 내가 내 돈 벌어가지고 내 돈 가지고 내가 이쯤은 내가 살아야 되지. 내가 이 정도 자가용 멋지게 이런 거 몇 대는 가지고 내가 딱 몰고 응? 막 쾌락을 즐기고 막 술도 많이 먹고 막 이렇게 사는데 내 돈 갖고 내가 그러는데 누가 말아 그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게 죄인지 몰라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믿는 자는 사실은 돈이 많아도 골치 아픈 거예요, 사실은. 이걸 잘못 쓰면 죄니까. 이걸 잘못 관리하면 죄니까. 물질도 그렇고, 내 마음도 그렇고, 내 생활도 그렇고, 내 삶도 그렇고, 내 관계도 그렇고, 그래. 관계에서도 내가 무관심했다. 내가 뭔가를 도와주고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데 무관심. 이게 죄라는 거야, 하나님.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내가 내 마음 가지고 내가 한다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착각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내 마음 내게 아니요. 믿는 자는 다 주님 거예요. 그 죄의 바운더리가 넓어져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 야,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건 없어. 속은 어찌 될지 몰라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 오시고 나니까 이건 죄인 중에 이런 죄인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면 전파될수록 바리새인 운동은 소용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는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스데반이 죽은 걸 옳게 여기서 율법에 의해서. 근데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이처럼 죄인이 없는 거예요. 이처럼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그걸 무도한 죄인이었다면 죄인이지 않고는 못 배우고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이 다메섹 도상에서 무릎 꿇고 외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회개가 뭐냐 할 때 이게 도둑놈인데, 내가 도둑놈인데 잠시 내가 도둑을 멈추고 도둑질을 안 하고 아무 보여지는 게 없어요. 그런데 회개란 뭐냐면 내가 도둑질하는 거를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더 근본적인 본질을 끌어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네가 도둑놈인 걸 빨리 회개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잠시 도둑질은 않지만 네가 도둑이라는 걸 네가 인지하지 않고 그걸 네가 부정해버리고 도둑이라는 걸 회개하지 않으면 네 도둑질은 언젠가 다시 시작되는 거야. 이게 바로 우리 회개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 나는 죄인이에요. 자, 이렇게 하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이걸 구원론에다 갖다 대면 어떨까요?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았을 때 구원 받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렇게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야,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진짜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천국에나 갈 수 있을까? 이런 자기에 대한 어떤 의의가 없는 것에 대한 어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죠. 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신분이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지 않기 위해서 늘 깨어있게 해서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100% 천국 가요. 그런데 바리새인처럼 아유, 이 정도는 됐어. 이 정도 된 거 없어요, 여러분. 이쯤 하면 됐지.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게 얼마고, 내가 시간을 드린 게 얼마인데, 이쯤 하면 됐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네. 요한이 그래서 이렇게 속에 다 온갖 어둠을 갖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게 미워서 하는 건 아니에요. 빨리 회개하라는 아주 간절한 외침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 돌들을 들어서 아브라함의 돌들이 되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안심하지 말고 네? 본질을 꺼내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의인 부르러 오신 게 아니에요. 죄인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는 길은 뭐냐면 내가 의인이다라고 생각하면 주님 못 만나요, 여러분. 이 말은 내가 죄인이다라고 생각할 때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미신과 다른 게 뭡니까? 미신은 회개가 없어요. 네, 생각해보세요. 기복만을 바래, 복 받기만을 바라니까 회개가 있을 수가 없어. 오히려 복을 더 받기 위해서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더 갖다가 바치는 거예요. 네, 그게 미신이에요, 미신. 근데 우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의 인격적 관계에서 내 죄를 끌어내는 거. 이게 갖다 바치는 거, 드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고 이게 더 근본적인 거예요. 내 마음을 드리는 거. 구약의 성전에 보면 성전에 딱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잖아요. 내 중에 뿔이 있어요. 근데 이 뿔을 피를 바르고 짐승을 발라서 죄가 사해진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순서예요. 제단을 거치지 않는, 회개의 제단을 거치지 않으면 결단코 누구도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똑같이 하나님 전에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저 세리처럼 이렇게 죄를 짓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드려요. 그런데 자기가 죄 없이 산 것에 대해서 감사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세리는 자신이 죄짐을 통회하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찾아보지도 못하고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무겁게 고개를 떨구고 하나님, 내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나올 수도 없어요.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 보고 뭐라 하셨어요? 오늘 저 세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의롭게 되었다.
회개 있는 곳에 주님 계십니다. 아멘. 회개를 내는 곳에, 내 죄를 내는 곳에 예수의 피가 있습니다. 내 죄가 있는 곳에,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도 뭐가 있어요? 회개가 있는 곳에는, 은혜가 있는 곳에는, 죄가 있는 곳에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주님이 계셔. 성령의 임재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정죄하는 자들 앞에서 끌려서 예수님 앞에 와서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가늠한 것 때문에 죽게 된 것을 알고 벌벌 떨게 된 겁니다. 죄로 인해서 떨고 있는 거죠.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떠는 자는 예수 앞으로 한 발짝 나오는 자예요. 그래서 자신의 죄를 보고 두려워하는 자는 주님은 그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예요. 이 여인은 죄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어쨌든 왔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여러분 생겼다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확실해요? 천국 갈 자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회개에 쓴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가짐과 나의 신앙과 지난 나의 삶을 한번 통회하며 자복하고 나의 죄를 끄집어낸 적이 있었던가? 정말 울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통회하며 나의 영혼의 상태를 보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애원했던 적이 있었던가? 몇 날 며칠을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이러다가 지옥 가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임했던 그런 경험이 여러분 있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 오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직분은 없고 아무 말씀을 들어도 성경을 보아도 아무 감동이 없고 그냥 내가 그냥 믿는가 보다 하는 그 정도만 있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직 모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말해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날 전날 밤에 뭐 했어요? 쓴 뿌리를 쓴 나무를 씹으면서 그 쓴 기억을 그들이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애굽에서 살았던 그들이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 삶을 쓴 나무를 씹으면서 청산했다 이거예요. 그게 회개였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죄인임을 자복하는 아주 쓰리쓴 회개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닫힌 문을 활짝 열고 우리의 생명을 저해하는 그 죄의 요소들을 성령으로 추앙해버리시길 바랍니다. 회개는 칼날이에요. 그 회개의 칼날을 가지고 내 죄를 다 베버려야 돼요. 오늘도 내 죄가 뭐가 있나? 죄가 있으면 회개의 칼날로 싹둑싹둑 베버려서 세상과 타협하던 불신앙을 베버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 모든 불신앙을 베버리고 회개하라. 그래서 그렇지.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회개하는 자에게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권세가 여러분 있다는 겁니다. 회개 없이 하나님께 기도가 상달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내놓을 때 하나님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께 죄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다.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다. 그랬습니다. 상한 심령인 거예요. 네.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않는다 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내 죄를 보고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상한 심령을 드릴지도 않은 거, 이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되면 뭐가 있어요? 진짜 여러분 회개를 해보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나아갈 것 같아요. 왜? 내 죄짐이 없어지니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통로가 열려지니까 마음이 가벼운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에게도 그래요. 사람과의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면 어때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나쁜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그것처럼 내 마음이 가벼워지는 건 없어요.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네. 한번 경험해 보시라. 이거예요.
오늘 말씀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얘기가 뭘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권세의 대표적인 걸 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개만 앞선다면 우리에게 결코 불가능은 없다는 말과 같아요. 회개해야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거지만 회개했을 때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구나. 왜 천국도 주시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헌금의 이 요소도 회개의 요소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물질이 생기면 이 돈은 세상적인 거잖아요. 하나님과 대비되는 세상적인 권세가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이 생기면 이 사람의 마음이 세상적으로 쏠리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요. 돈이 사람을 세상적으로 변하기도 해요.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이 헌금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세상 속에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그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로 바꾸겠다는 결단이에요. 아멘? 이게 헌금이 귀한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 바꿨어요. 하나님 내가 회개해요. 그러니까 사케오가 예수 만나고 하나님 나 이제 주님 뜻대로 살 거예요 하면서 했던 게 뭐예요? 400억 갚아줄게요. 내가 착복한 것에 배로 내가 하나님께 낼게요. 이 결단이 있었던 거예요. 왜? 내 마음 바꿨다는 회개의 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한 사람들입니다. 회개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입었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꼭 두 가지를 기도하세요. 회개 기도와 감사 기도입니다. 해보니까 그래요. 회개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지고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 귀에 들리고 내가 감사할 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감사를 통해서 나에게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굉장한 능력이고 회개는 열리는 능력이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오늘도 마음을 주지었어요. 미워했어요. 아버지 내가 또 이런 죄를 졌어요. 반드시 회개해야 우리의 기도가 열리죠. 그리고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긍휼을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일평생 신앙생활 하는 동안 회개의 열매를 맺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